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선교후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제 매주마다 다른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면 축복을 성취하라 하시면 됩니다. 2부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하면은 축복을 성취하라. 여러분들이 제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비전, 이 꿈이라고도 하는 이 말은 듣기만 해도 뭔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꿈을 꾼다 라고 하면 젊은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꿈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넘치는 이미지. 왜 그럴까? 꿈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꿈하면 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외쳤던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가 가졌던 그 꿈, 이 꿈은 미국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꿈이 바로 이처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비전은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목적지를 알려주고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요즘 비전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라 구속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구속사,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철저하게 죄로 물든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냥 짐승 따위의 진화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졌는데 왜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죄로 물든 세상을 보여주시고 그럼 이들 가운데 어떻게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에녹을 제시해 주세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희는 살 거야.
근데 누구도 에녹 이후에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죄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죄로 가득 찬 세상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죄로 가득 차면 무엇만 있다는 거예요? 심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의로운 노아의 가족들만을 살려주셨어요.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해주셨죠.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야, 노아 완전한 의. 그래서 100년 가까이를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이런 사람의 자녀들은 잘 살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죄가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바벨 탑을 쌓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계보들이 나오는데 그것 가운데서 셈의 계보가 나와요. 우리는 이제 앞서 보았던 이제 가인과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불순종의 아들들의 계보라, 그리고 셋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의 계보라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셈의 계보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 믿음이 계승된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이 데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우상 숭배자였더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 셈의 계보는 거룩한 계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따위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외치는 이 세상,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심판이 임할 일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 가운데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복도 없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는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 뚱딴지 같은 이 소리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의 시작이라,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어요. 같이 아버지와 우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한 인생의 꿈이나 개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대통령 되겠어요, 과학자가 되겠어요, 어린아이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약속입니다. 곧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인생의 전반에 걸친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들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때로는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고요, 선교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다리라라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 이 약속의 말씀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요. 너희도 예수님을 믿니? 그럼 아브라함과 같아야 돼. 이것을 보여준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의 행태나 행실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룬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비전, 그 말씀을 정말 따라갈 만한 말씀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 너무나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때 몇 세이신 줄 아십니까? 75세였어요. 그의 아내 사레는 몇 세이신 줄 아십니까? 10살 차이예요. 도둑놈도 따로 없지. 10살 차이입니다. 65세였어요. 노년에 늙은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을까요? 자녀도 없었습니다. 자녀 없는 노년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자녀 없는 노부부입니다. 그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현실,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한번 예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어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자식 없는 노녀의 부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 큰 꿈을 가지십시오. 성도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실수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야, 이 교회는 무슨 교회길래 나에게 지금 대도 않는 소리를 할까? 그분들이라고 자녀가 없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녀를 간절히 원했을까? 근데 막힌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꿈꿀 수도 없고 내 마음의 침이라 상처라.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얼마나 가슴 파는 이야기일까? 이 성도 다음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장난하세요? 농담이시죠? 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말씀이 우리에게 이처럼 다가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믿으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넘어서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몰아치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주신 것이 참으라, 인내하라. 언제까지요? 내 사정 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무슨 감동을 주십니까? 선교하라, 금식하라, 기도하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믿음으로 기다리라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용서하라니. 근데 가관인 것을 용서를 넘어 축복하고 사랑하래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당한 그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여러분 이제는 꺾여서 이제는 안 됩니다. 가망이 없어요. 저에게도 그 순간이 한번 왔습니다. 제가 청소년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했던 일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그 학교 개항대 가운데 가서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령에 이 청소년들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그 비전이 꺾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이제 다녀오고 이제는 더 이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나는 선교지에서 그곳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었는데 웬일입니까? 다시 주님께서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처음 계획은 여러분께 처음 나눈 거지만 이 지역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이제 사임을 표하고 저 선교사가 어떻게 돌아왔는데 더 이상 이 파송교회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임하고 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붙드셨고 이제 이 자리 가운데 지금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좀 투덜거렸는가. 하나님 저도 꿈 많아요. 저도 꿈 많은 청년이에요. 저 청년이에요 아직. 청년이요. 저도 큰 도시 가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주 사역이 청소년과 청년 아닙니까? 근데 우리 보령 아시다시피 청년이 없습니다. 유입이 안 돼요. 오히려 떠나는 지역입니다. 이곳 가운데서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지역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이곳에 맞춰서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독교 청년연합회 좀 해봐라 라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나님 안 돼요. 제가 10년 넘게 해오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연합이요? 저희도 연합회도 해봤자 다 깨졌어요. 있던 연합회들 다 어떻게 되셨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청년들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없는 청년, 저희 교회도 보세요. 10명이 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순종의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한 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약속 앞에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던 그 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는 군소리 안 하고 원망 한 편 안 하고 하나님 지금 농담했어요? 장난했어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파내십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한 걸음, 이 위대한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복을 주심으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창대합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셔서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높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의 순종이 위대하긴 했지만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약속, 여러분 쉽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했지만 75세, 65세. 그런데 이 약속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지신 줄 아세요? 25년 후에 다시 이 말씀을 꺼내 들었을 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는 99세, 89세. 여러분 그 나이 이제는 지날 만큼 지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보여지느냐? 창세기 15장에 그는 자녀 없음에 절망하며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나의 종이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 16장에서는 무슨 짓을 하느냐?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을 이제 아내로 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 우리 가문은 이제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첩을 들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 지금까지도 우리 이 역사 가운데 고통을 주는 이 죄악의 범죄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순종,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 믿지도 못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야, 도무지 이거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1절이 우리에게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당시 사회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가족들끼리 세를 이루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시족으로부터의 공격을 당할 수 있었고, 그때는 뭐 국제법이니 이런 게 없잖아요. 법이 없는 시대에 그냥 약탈하면 약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족끼리 똘똘 뭉쳐서 자신들을 지켰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족 사회 가운데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 너 생존 기반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말도 안 되는 비전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죠. 그 아브라함의 목숨을 걸어도 되는 분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도 되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토당토 않는 이 비전 말씀을 주셨지라도, 야, 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는 너무 무겁고 심지어 아프기까지 하는데 이것을 순종하라고요? 야, 이것 좀 너무하신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이 이야기하셨다라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 한 가지 믿음. 그래서 목숨까지도 걸고 그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은,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능력에 한이 없으시구나. 그는 성품적으로도 믿을만하고 내 목숨조차도 내어줄 만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정말 한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가능하고 현실 가능한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군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목자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도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왜요?
나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나를 지키시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떡으로 보이십니까? 돌로 보이십니까? 생선으로 보이십니까? 뱀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분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이라 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그 비전 앞에 그는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믿고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을 맡길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산하고 따지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목숨 걸고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 가운데 목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이해됐던 거, 야 진짜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가장 이해됐던 사건은 사람 용서하는 거였어요. 정말로 이가 갈리고 정말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 상식적을 벗어난 일, 누구라도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런 사람을 야 그냥 가서 한 대 때려, 야 그냥 그 사람하고 철교해, 이렇게 나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죠.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라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 가운데서 몇 년을 기도했어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했다 싶다도 얼굴을 보면은 울구라 불구라 진짜 가서 한 대 치고 싶고, 뒤통수가 예배 드리러 나와도 뒤통수만 봐봐 가서 그냥 뒤통수 때리고 싶고, 무슨 회의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입을 꼬매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야 이거 주님의 말씀인데, 내가 따라야 주님의 비전인데, 용서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 주님께 십자가 보이면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나이가 어떤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짓이 하나님께 한 짓보다, 내가 하나님께 한 짓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딱 꺾이고 나니 그냥 죽는 것과 같았고, 근데 그 죽음이 정말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볼 때 아무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분도 하나님을 믿고 그 짓거리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죽는 것, 목숨 거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내가 감당하게 버거워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가면 난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릴 때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내리는 결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현실성이 없다고 내려놓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선한 분 없고 우리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역사들을 귀담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대동교회도 있잖아요. 정말로 이 충남 인권주례가 통과되었을 때 이것은 합법이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자 하시는 그 비전,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을 때, 여러분 이 충남 가운데 큰 교회들 없습니까? 근데 보령에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게 하실 그 하나님,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순종의 걸음을 떼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한 걸음이 역사를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해가 되고 보이지 않고 그것이 가능할지 않을지 모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네가 이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씨앗이라 비유하셨어요.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밭이 되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 주님만 믿겠습니다,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일어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87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성취하라 외치는 거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바라보고 나아가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시 한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 앞에서 뛰어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을 일어나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는 약속의 말씀들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멈춰섰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옳토당토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다 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 하나님 젊고 하나님 연약하거나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가운데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만 따라 살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 하나님 그 복음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비전을 쫓아가는 삶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